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나 어떤 모임이나 세상으로 보면 어떤 회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것이 주는 강력한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분은 참 온유한 사람이야, 평안한 사람이야. 저분은 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배려하고 돌아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이미지가 참 좋은 사람. 그래서 누가 물으면 그 사람 처음 봤는데 이미지 참 좋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면 나쁘다 이런 면은 아닌데 되게 까탈스럽고 사람이 늘 부정적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좋긴 한데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만나면 조금 불편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SFC 간사할 때 제 별명이 시비쟁이였습니다. 왜 시비쟁이냐 하면 누군가 뭘 하자고 하면 좋은데 왜 해야 되냐, 그걸 왜 해야 되냐 라고 늘 질문을 하거든요. 행사를 하면 좋은데 습관적으로 몇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걸 답습해서 하느냐, 아니면 그것의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느냐, 왜 하느냐, 담당 간사에 그렇게 늘 묻습니다. 간사님들이 지금 지난해 총회장 하시던 분이 저하고 이제 지역 간사 하셨는데, 제발 좀 시비 걸지 마라, 그냥 하자 하면 되지 뭘 자꾸 시비를 거냐. 그래서 제 별명이 시비쟁이였습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이 보면 쟤는 맨날 시비를 걸어,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지가 있죠. 회사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저 모임은 참 좋은 모임이야, 저 모임은 참 신뢰할 수 있는 모임이야. 우리 주위에도 계약대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도움을 주는 기관들이 있죠. 그런 기관들을 생각할 때도 그 기관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고, 저는 늘 가난한 사람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야, 또 어떤 쪽은 저쪽은 그냥 떡만 주는 것이 아니고 복음도 함께 전하는 사람들이야. 또 어떤 전화 모임이 있는데 저기는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협력을 할 수 있고 후원을 할 수 있어. 근데 어떤 데는 보면 저기를 주면 제대로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참 의심이 가. 우리가 어떤 개인이든 모임이든 공동체에 대해서든 그런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지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떤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넓게는 보편적 교회 또는 우리 교회는 어떤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비칠까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나 지리나 그런 것들을, 정보를, 지식을 더 늘리기 위함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시장에 넣으면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복음서나 읽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서 초대교회의 문화나 습관, 풍습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것도 아니죠. 성경을 읽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변화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하는 거죠. 구약의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율법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문자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 말씀의 온전한 뜻을 잘 깨닫지 못하고 과거의 어떤 문화나 풍습 속에서 일어났던 그 문제를 오늘날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것은 쉽지 않고, 원리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생각할 때 우리 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죠. 그 율법을 때로는 그냥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한 사건, 한 내용으로 생각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완전히 배척을 하거나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도덕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부분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뜻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역사의 동력자로, 파트너로 그렇게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나 말씀을 알미 없는 삶 또는 삶이 없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절름발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때로는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고 그것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도 약간은 언밸런스가 되어지는 것이고, 때로는 알기는 아는데 삶이 없거나 아니면 아직 삶은 있는데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바른 지혜나 말씀이 없다면 그것 또한 언밸런스가 될 수밖에 없고 절름발이처럼 불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알미라는 것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두 날개가 조화롭게 잘 움직여서 날개를 치면서 우리의 삶은 날아가는 것이고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대한 이미지, 사실은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그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후에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가, 일종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 핵심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 오늘날 표현을 하면 시스템으로 살아갈 거냐,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과 이 땅의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치 기준이 다르고 생활하는 방식이 다르고 여러 가지 실행을 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언약의 공동체는 이 세상의 시스템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어떻게 펼쳐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긍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긍휼이라는 말을 아는데 대충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정도 해석 뭐랄까요? 국어사전적으로는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불쌍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동정심에서 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고통을 보고 마음을 움직여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랑,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실제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사랑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깊은 공감, 그들의 처해 있는 깊은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돕는 행위라는 거죠. 함께 공감하면서 아파하고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고 섬기는 행위, 그것을 긍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본문에서 긍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또는 신약에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신약에도 예수님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들의 상황과 그 형편을 공감하면서 마음에 이해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도와주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도와주는 사랑이 바로 긍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한 가난한 한 사람이 빚을 지고 옷을 전당포에 잡혀서 추위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그래 되는지 모르지만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가난해서 빚을 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전당포에 전당 잡히고 돈을 받아가서 그 추위에 밤을 지새야 하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형편과 상황을 돌아보면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당물을 구하러, 지금 그 형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도와주어라 그렇게 나눠주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전당물을 구하러 그 집에 갈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채무자라 할지라도, 나에게 돈을 빌리는 채무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자, 전당물을 맡기고 이제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당연히 자기의 권리죠. 이제 전당물을 그 사람 전당물을 맡기고 했으니까, 우리 집에 이거 있는데 그 전당물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내게 돈 좀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럼 이제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채권자에게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것을 가져와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채권자라 할지라도, 권리가 네게 있다 할지라도 그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네가 가지고 나오지 마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채무자가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너에게 줄 때에 받아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히 채권자가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채무자가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너에게 주거든 가지고 가라. 아무리 네가 권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집에 들어가서 이건 당신 내게 맡긴 거니까 내가 갖고 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동의도 받지 않고 함부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힘겹고 어려운 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그 전당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13절에 보면 그 전당물이 그의 옷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전당물을 네가 가지고 와서 너에게 돈을 빌리거든 그것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자, 전당물로 받은 그것에 대해서 저녁에 돌려줄 의무가 채권자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돌려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채무자가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없고 정말 맡길 것도 없고 자기의 신변을 정말 최소한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옷을 가지고
낮에는 입고 다녀야 되고 밤에는 이불처럼 덮고 자야 하는, 그것이 없으면 밤새 오들오들 떨면서 어쩌면 심하면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러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걸 가지고 밤에 자지 말고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긍휼을 베풀라는 거죠. 그런 사실은 말씀을 뭐라 말합니까? 13절에 그런 말을 하셨으면 너를 위하여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네가 긍휼을 베풀면, 야 생각해봐라, 그 옷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받았던 그 사람이 밤에 이제 오들오들 떨면서 잠을 자야 하는데 갑자기 채권자가 와가지고 이 옷 당신에게 오늘 밤에 돌려드립니다. 덮고 자십시오. 추위에 오들오들 떨지 말고 그냥 이 이불이라도 덮고 자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추위에 털면서 자야 하는 그 삶이 그 이불로 인해 옷으로 인해서 조금은 더 따뜻하게 자면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 정말 저 사람 내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내게 은혜를 베풉니다. 나를 도와줍니다. 나는 그에게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네 의로움,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옷 그냥 그 뭡니까? 채권 잡은 거 그 옷 돌려준다고 무슨 공의로운 의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당신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우리들이고 정말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로서 너희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들의 존귀함과 가치가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산 유무나 심지어는 궁핍하고 자기 옷을 빌려 재물로 전당물을 잡히고 돈을 받아서 기꺼이 그냥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가치와 그 존귀함이 무시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은망덕하기로 치면 1등 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돌을 들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끊임없이 배반하고 배역하고 대적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뭔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도 못했을 거고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고 아무것도 생명 가진 자로 살 수 없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긍휼을 베푸면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면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작은 일,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즉 삶의 세부적인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거창한 문제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상의 작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배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당물을 찾으러 가는 우리의 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해가 지기 전에 전당 잡은 옷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채권자가 이 전당물을 잡은 옷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옷을 가지고 있는 이 채권자가 그 밤에 그 사람이 추위에 떨고 자야 하는 것을 아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채권물이긴 한 담보물이긴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용 근로자의 품삯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 주인이 일일 노동자의 품삯을 주는지 안 보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과부의 옷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과부의 옷에 전당 잡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추수 후에 남긴 곳의 곡식 단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나뭇가지에 올리브 나뭇가지에 다 추수를 떨고 난 뒤에 그나마 남아있는 몇의 열매를 그 열매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포도원에 남은 포도송이 다 추수하고 난 뒤에 크고 좋지 않은 작은 그 포도송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빚진 자의 심정과 그의 고통하는 형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돌아다니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 사람들이 다 무시할 수 있는 그 객과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도, 품삯의 체불에 대해서도, 이삭 죽기와 과일실의 수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 작고 볼품없어 보이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깨달은 자로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하심을 아는 자로서 뭔가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 사람들이 관심도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고 찬사를 보낼 만한 커다란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남이 주목하지 않는 사소한 일상에 마음을 기울여서 성실하게 돌아보고 살피고 섬겨가는 그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그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영성은 일상의 영성입니다. 작은 일, 소자, 지금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일에 보이는 태도를 통해서 그의 영성이, 믿음의 삶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주 작은 몸짓 하나, 서툰 말, 엉성한 열정을 사용하셨으라도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이루는 분이심을 아는 사람, 그가 참된 영성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기에 크고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그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함께 나누고 살피는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영혼을 회복하시고 그 가정을 치유하시고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참된 영성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 뿌리 내린 영성에서, 일상에 걸어온 길어온 영성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는 영성에서 그 일상을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어지는 영역으로 만드는 영성에서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것과 비종교적인 것,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삼는 것, 작은 일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는 삶을 위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타인의 모든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에게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남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철저히 자기중심적 사람입니다. 모든 역사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선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이스라엘을 그 선민으로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독점하라고 하나님이 선민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려고 부름을 받은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모든 복의 근본이 되고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열방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지만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지옥에 될 감이야. 너희는 망해야 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을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축복을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흘러가도록 하기 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긍휼을 베푸시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깨달아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나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삼으셨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고 내가 따라가야 하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위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만 일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배려하지 않는, 돌아보지 않는, 여러분 교회나 성도들의 삶이 자칫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온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들을 놓쳐버리는 거죠. 사명을 놓쳐버린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왜 세우셨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또한 하나님의 알지 못하니까 잘못 살 수밖에 없고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나만의 하나님은 편협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왜곡되고 변질되게 하는 거짓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자기의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나만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만 일하시는 하나님, 나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배제하는 하나님,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길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무시하고 내가 배제하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도우심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는 삶,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닮아서 변화된 삶,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남의 어려운 처지와 형편을 긍휼히 여기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남의 어려운 형편과 상황을 돌아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거에 의한 그 말에 근거하면 상대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반응을 보일 때도 자신을 그 입장에 세워놓고 이해해 보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뭐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네가 행동하는 게, 네가 말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럼 그 사람의 입장을 대해보라는 거예요. 바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그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우리에게는 절대 사실은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은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도무지 그것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내가 이해도 할 수 없고 잘 믿어지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를 사랑하고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게 긍휼을 베푸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해되어질 만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만한 그런 근거를 제시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그 사랑의 노력이 있어서 우리를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행동, 도무지 한치도 믿을 수 없는 존재, 도무지 한 스푼의 사랑도 없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동시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삶을 위해서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자신의 과거의 삶을 기억함으로 너에게 삶을 돌아보면 네가 종되었던 그 삶에서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인생인데 너에게 크고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네 앞에 있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 그를 향하여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풍요는 우리의 손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긍휼의 풍성한 삶을, 긍휼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람들이 당신이 훌륭합니다. 당신이 정말 충성되었습니다. 아니, 야, 내 과거의 삶이 어떤지 알지 않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그 내 삶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 수 있었냐? 내 목숨 걸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난 것 아무것도 없고, 도무지 용납되어질 수도 없고, 용서되어질 수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는 내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서 있는 것이 은혜 자체야.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남에게도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요. 주님은 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의 스승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씻겨주고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너희에게 다가오셨음을 너희가 기억한다면, 에베소서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단의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종노릇하면서 소망이 없고 그 절망 가운데 죽을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 자신의 과거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안다면, 그런 내게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과거에 우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어느 누구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받지 못하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놀라운 역사를 구원해 주셔서 홍해를 건너고 사막을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사랑을 기억한다면, 은혜를 기억한다면, 긍휼 풍성하신 긍휼로 내게 다가오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요. 19절부터 보면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무슬 밭에 버렸거든, 한 무슬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20절에 네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고,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22절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19절에 내 손으로 하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추수하다가 그냥 한 뮤퉁이에 그냥 한 집이랄까요, 한 단을 잊어버리고 왔다. 그 아까운 거 안 되지, 삭삭 끌고 와야지. 가지 말라.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하여서 버려두라. 그냥 두라. 그냥 뭐 갖고 가서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이게 아니고요. 고아와 과부를, 객을 위하여서 그냥 두라는. 그게 뭐가 있습니까? 그 객과 고아와 과부를 배려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두라는 겁니다. 그게 오일나무, 감람나무든지 포도나무든지 두라는 겁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앞에서 그 옷을 가지고 자는 사람들이, 그 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이 떨어져 있는 나무를 보면서 이것을 남겨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긍휼을 베푼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 말씀을 정리하면서 남의 어려운 형편을 책임지심으로 따뜻하게 배려하고, 과거에 헐벗은 내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나도 남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때에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긍휼과 더불어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오늘날에 모두가 자기중심적으로 철저한 이기주의와 인간이 말하는 철저한 합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의 이미지는 긍휼을 베푸는 공동체로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로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가 온갖 시시비비를 따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투쟁하며 싸워서라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 긍휼을 베푸는 사는 삶을 사는 그 삶과 그 공동체로 우리 금호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옷을 덮고 자는 이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도록 하는 그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의롭다고, 공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세워지는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